여러분 예레미야는 참 외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외톨이죠. 무시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늘 혼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예레미야의 그 선지자의 삶, 참 고독한 삶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 근데 오늘은 그 길도 부족해서 이제 옥에 갇히는 거예요. 옥에 갇혀요. 옥에 갇히는데 사실 여러분 바벨론과 유다와 싸움이잖아요. 바벨론과 유다의 싸움인데 다툼인데 사실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바벨론과 유다의 싸움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유다의 싸움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과 유다의 싸움이고 전쟁이에요. 물론 전쟁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과 유다의 싸움과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유다의 싸움이고 전쟁이죠. 유다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바벨론만 없어지면 내가 안전할 텐데 바벨론만 사라지면 내가 평안하게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유다의 진짜 문제는 뭐죠?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평안이 깨지는 진짜 이유는 바벨론이 유다를 포위하고 있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들을 치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바벨론 때문이 아닌 거예요. 실은 진짜 이 유다가 안전을 잃고 평안이 깨진 진짜 이유는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께 듣지 않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몰라요. 유다는. 지금 자신들의 그 평안이 깨지고 안전이 깨지는 이유를 자신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원인을 어디로부터 시작됐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사실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관계 문제들, 가정에서의 문제들, 대부분의 문제들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나로부터요. 여러분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었어요. 바벨론을 섬기기로 하고 시드기야는 왕이 되잖아요. 그게 어제 본문인데 바벨론을 섬기기로 하고 시드기야는 유다의 왕이 되는데 그런데 유다가 바벨론을 배신하죠.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의 손을 잡아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이 사실을 알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배신을 한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게 11절인데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난 포위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애굽이 유다를 돕는다는 소문을 듣고 애굽과 싸우기 위해서 잠시 포위를 풀고 철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철수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이 상황, 바벨론이 철수하고 있는 유다의 상황을 볼 때 순간 안심했을 수도 있겠죠. 순간 끝났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다시 안전하고 다시 평안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대로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의해 불타고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바벨론의 군대 중에서 부상병만 남았다 할지라도 부상병만 남았다는 것은 뭐죠? 가능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어떠한 가능성, 유다가 무너질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부상병들만 남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인 거예요.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강해서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 부상당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부상병처럼 무능력하게 느껴질 때. 참 여러분 저도요 정말 많은 고통과 고민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목사로서의 무능력을 느껴요. 무능력. 정말 내가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아무 말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 말 못할 때가 있어요. 괜히 여기서 말 잘못했다가는 네가 뭐 알아? 이렇게 이야기할까 봐. 근데 진짜 아무 말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이 울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같이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정말 무능력하게 느껴질 때, 깃털처럼 너무나 가볍게 느껴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도움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무능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그 상황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을 완성해 가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은요, 어떤 장벽도 없죠. 어떤 장애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늘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산하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늘 시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제 포위망을 풀고 잠시 철수를 하자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해요. 12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저는 예레미야가 참 부러운데요. 상속받을 땅이 있는 거죠. 상속받을 땅. 저희 부모님은 뭐 그런 재산이 없으셔서 제가 뭐 상속받을 거라고는 빚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빚. 어쨌든 여러분 예레미야가 밭을 상속을 받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 32장 기억하세요? 감옥에서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사촌 하나멜의 땅을 사죠. 하나멜의 땅을 사는데, 물론 이 37장이 32장 전에 기록됐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학자들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상속을 받든지 아니면 사촌 하나멜의 땅을 사서 그 땅을 보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지, 어쨌든 이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이 포위망을 풀고 철수하자 베냐민 땅으로 상속을 받기 위해서 그 땅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동을 하는데 참 예레미야의 삶은 꼬여 있는 것 같아요. 꼬여 있어요. 뭔가 좀 안 풀려요. 뭔가 막혀 있어요. 뭔가 좀 답답해요. 제 삶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땅인지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지금 이야기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어떤 땅이냐, 그 땅이 하나멜 사촌 하나멜에게 딴 상인지 아니면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땅인지 어떤 땅인지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베냐민 문지기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잡혔다는 거예요. 잡혔다는 거죠. 그게 13절에서 15절 말씀이요. 읽어볼게요. 13절에서 15절 시작.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고 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땅을 보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베냐민 문이라고 하는 문지기에 의해서 잡혀요. 이 잡히는 것도 억울한데 더 억울한 건 뭐예요? 누명을 쓰는 거죠. 오명을 쓰는 거죠. 그 오명은 뭐죠? 매국노라는 거예요. 매국노요. 내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느냐. 갈대인은 바벨론 군대잖아요. 바벨론. 네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려고 하느냐. 누명을 씌우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하는 누명을 씌우고 매맞죠. 매맞고 그리고 옥에 갇혀요. 그 옥의 이름은 뭐죠? 요나단의 집이라고 하는 감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단의 집이라고 불리는 감옥은요, 참 감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형편없어요.
뚜껑 씌운 웅덩이에요. 뚜껑 씌운 웅덩이. 웅덩이를 팠는데 깊이 팠겠죠. 깊이 웅덩이를 팠는데 여러분 깊이 웅덩이를 파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죠. 또 뭐가 있어요? 각종 벌레들이 있겠죠. 수많은 각종 벌레들과 물과 흙탕물과 여러 가지 습하고 뚜껑까지 쓰여 있으니까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하고 음침하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금방이라도 병에 걸릴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곳이죠, 바로.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곳에서 죽을 것을 두려워하죠. 16절하고 20절 읽어볼게요. 16절, 20절. 16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뚜껑 동동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20절도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이다. 예. 그곳에서 죽을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재판을 받기 이전에 죽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예레미야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때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가 있죠. 왜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사지로만 몰고 가신 걸까요? 하나님께 늘 신실했던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를 혹독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쉽게 대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쉽게 대답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한 가지는 있죠. 확실한 한 가지. 이 질문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예레미야를 몰고 가시는지, 왜 혹독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쉽게 답을 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자신이 하시는 일을 알고 계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옳으신 분이기에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특정하고 선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죠. 이건 확실하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예레미야를 몰고 가시는지, 하나님이 왜 내 삶을 그렇게 몰고 가시는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왜 그렇게 몰고 가시는지에 대해서 쉽게 대답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 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우리의 강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해결 능력이나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무한 신뢰죠. 그분을 향한 무한 신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죠.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의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올바라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우리를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우리를 그렇게 안내해 가시죠. 그럼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올바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해 안 되고 해석 안 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도록 행동하도록 우리를 나를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이 이야기가 마치 이 일을 위한 것처럼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시드기야 왕이 사람들을 보내요. 감옥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려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물어보는데 어떻게 물어봐요? 은밀히 물어봐요. 은밀히.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여러분 왜 은밀히 물어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은밀히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기 때문이잖아요.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말을 시드기 왕은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를 들어야죠.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에 대해서, 이 상황 가운데 있는 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야지 이 상황에 대한 내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의하시는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으면 그것은 뭐예요? 암흑이죠. 암흑. 망하는 지름길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을 향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지금 요나단의 집이라고 하는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너무 환경이 좋지 않은 이 감옥에서 왕궁으로 갔는데 예레미야가 왕은 반드시 바벨론의 왕에 넘겨질 것입니다. 저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의 요청에 의해서 왕의 뜰로 옮겨지죠. 왕의 뜰로 옮겨져요. 21절 읽어볼까요? 21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떡을 매일 주는데 떡이 떨어질 때까지예요. 떡이 떨어진다는 말은 이제 멸망하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멸망한다는 이야기인데, 멸망하는 그때까지 요나단의 집에 머물지 않고 감옥의 뜰, 그나마 좀 환경이 좋은 감옥의 뜰에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죠. 요나단 집에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가 또 다른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잖아요. 요나단 뜰에 갇히는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갇히는 갇힘의 또 다른 이야기죠. 갇혀있는 이야기가 갇혀있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오늘의 이야기예요. 갇힘에서 갇힘으로, 이게 예레미야의 이야기란 말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의 갇힘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그가 갇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죠. 왜 예레미야를 가둬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듣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그 말을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듣기가 싫었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저주의 말이었기 때문에요. 그 말을 듣기가 싫어서 예레미야를 가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를 가뒀다는 것은 예레미야를 가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가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둔 것은 하나님을 가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가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둔 거고 하나님을 가두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갇힌다고 하나님 말씀이 갇혀집니까? 매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을 가둔다고 하나님이 갇힐 뿐이신가요? 하나님이 매일 뿐이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 하죠.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매이는 자들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에 매이죠. 말에 매여요. 누군가의 말에 매여요. 누군가의 표정에 매여요. 누군가의 관계에 매여요. 어떤 연약함에 매이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하면, 우리가 말씀에 매이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매이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감옥에 매였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말씀에 묶임으로, 말씀에 갇히고 하나님께 매임으로 그는 결코 매인 자가 아닌 거예요. 그는 진짜 자유자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말씀에 묶여 있기 때문에 바울을 어떤 것도 묶을 수 없었어요. 바울을 그 어떤 것도 가둘 수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참 자유자예요. 참 자유자예요. 이 이야기가 유독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 저는 여러분 요즘에 참 신기한 걸 느껴요. 뭐냐면 가진 재산은 없는데요, 부자가 된 것 같아요. 부자가 된 것 같아요. 다 있는 것 같아요. 뭘 먹지 않았는데도요 배가 불러요. 참 신기해요. 미래가 불투명한데, 미래가 아무것도 없는데 평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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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요 제 스스로 해석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묶여있는 삶이구나. 물론 때로는요 묶인 것 같다가도 풀어진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묶여있는 것 같은데 어느새 내가 풀고 있고 뭐 이럴 때 있죠. 근데 신기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이런 걸 느낀 거 처음이거든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매이는 거, 말씀에 매이고 말씀에 갇히고, 말씀에 갇힌 자, 하나님께 갇힌 자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매일 수 없고 갇힐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누군가의 눈빛에도, 누군가의 말에도 매일 수 없는 거죠. 어떤 환경에도 매일 수 없는 자. 그것이 뭐예요? 말씀에 매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 매인 것 같지만 매이지 않고, 갇힌 것 같지만 갇히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주는 그 풍요로움과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단의 집이라고 불리는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가 그거보다는 조금 나은 환경에 갇히지만 그것도 감옥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갇힌 이야기, 갇혀서 또 갇히는, 갇힘으로 시작해서 매임으로 끝나는 예레미야의 이야기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가둘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매이게 할 수 없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의 눈빛에 매이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매이지 않고, 우리 환경에 매이지 않고, 우리의 상처에 매이지 않고, 우리 아픔에 매이지 않고, 누군가에게 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매이고 말씀에 매여서 그 말씀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하는 자들임을 늘 잊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그 은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